읽어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할 단어가 갈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갈망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잘 안 써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표현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갈망이라는 뜻이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갈망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돈에 집중합니다. 돈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과를 얻고 싶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에 매진해요. 어떤 분은 사업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 갈망하는 것이 영혼을 지배하고 삶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갈망하는 것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즘 이 시대가 계속 인간들이 살아 숨쉬면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다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채우면 우리의 갈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까요? 그것이 물음표예요. 그것이. 갈망이 삶을 움직이고 갈망의 에너지지만 그 갈망한 것들 다 채우면 내가 삶에 만족이 있다? 아니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룩한 것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룩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때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셨던 그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가 앞에 있는데 반응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이 목수와 같은 좀 그런 예수이지만 약속하신 그분이 하는데 너는 왜 그런 반응이야? 라고 반응 없고 갈망 없는 세대를 향한 꼬집으시는 예수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관심을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 하나님 뵙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손을 뻗으면 우리의 갈망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시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책에 자신의 갈망, 목마름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는 병이 나았다. 어느 날부터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이어령 박사가 진리에 대한 갈증과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그냥 목마르구나, 갈증이구나 하고 끝냈으면 별 말 없을 텐데 그 갈증과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 맞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삶은 신앙의 모습을 말년에 갖고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뵙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에 있는 그 주제가 이 이야기예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시편 저자는 솔직히 잘 누군지 몰라요.
뭐 학자가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물음표예요. 이 표제를 보면은 고라자손이 노래했다는 말이 있는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스길이 뭐예요? 교훈적인 노래. 그러니까 고라 사람들이 예배 때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이 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글을 갖고 와서 찬양한 건데 다윗이 이 글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러든 아니든 감사한 것은 이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건 갈급함이에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바로 기록자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 쓴 사람의 삶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그 낭망함과 불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낭망하고 불안하면요 누구나 갈급해요. 갈망을 해요.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성장하지 못해서 부도 직전이라면 갈망하겠죠. 이 일이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고 해결하고 싶어서 애쓰겠죠. 또한 큰 병이 걸리면은요 병이 낫기를 갈망하겠죠. 그래서 의사를 찾거나 또한 병이 낫고 싶어서 여러 약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풀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시는 분도 많겠죠. 아니면은 특별히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수험생들은 또한 그 부모님들은 이 얼마 안 남은 수능의 갈망함 때문에 대학 이슈에 대한 갈망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많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갈망함 때문에. 이 갈망함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어려움은 갈망을 요구해요. 갈망하게 돼요. 문제에 대한 갈망함을. 근데 갈망함이 다른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조건의 것들을 경험하여서 내 상황이 역전되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건강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황만. 믿음도 조롱받아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이 찌질해? 형편없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비우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속 상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주변에서 막 그래요. 솔직히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진짜 계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먼 사람 아니에요. 저기 태평양에서 건너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내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우겨쌈을 당한 것도 힘든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사람은 감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갈망해요. 오늘 이 짧은 시편 통화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세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시편의 이 41편을 쓴 사람의 가장 큰 주목할 것은 그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온갖 조롱받고 낙담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 해결받지 않고 누구에게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그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1절 말씀에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타이로그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목이 좀 축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절박할 만큼 나한테 물이 필요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간절함을 이 땅에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 지금 목말라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시편 41편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요. 감사해요.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감동이다. 근데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은혜를 간구했던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삶의 조롱함을 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못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거라고 자꾸 손을 넘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참 주목해야 될 모습이 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어려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갈망함이 큰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큰 복이라고요. 하나님만이 길임을 이 영혼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맡은 교구가 있어요. 한 교구 하나는 한 120가정을 관리를 해야 돼요. 120가정 이상을. 그러면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어느 한 가정이 쉽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듣고 전화해요. 집사님, 제가 지금 신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눠도 될까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의상. 전화 드리고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일이 다 해결되고 제 마음이 복잡하니까는 상황이 좀 이러니까는 일이 다 해결되고 그때 목사님 같이 오셔서 신방하시죠라고. 그런데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왜? 정말 힘들 때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일 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공경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신앙을 우습게 볼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근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필요해요. 내가 안 돼요. 하라고 이렇게. 갈망 필요합니다. 삶의 갈망이 우리에게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갈망함이, 여러분 삶의 그 갈망함이 거룩한 갈망의 모습이 하나 꼭 있게 소망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적으로요. 요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주려고 할 때가 강해요.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대체 종교 이론이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과거 기성 종교에서 어떤 위로와 기성 종교에서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도움들, 보상들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위로와 보상을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제? 요 근래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 사회 봉사, 취미 활동, 예능, 오락 이런 걸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 원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왜?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 집에 있어야 되고 관계를 못 갖다 보니 집에서 혼자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것들을 향해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쭉 빠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회복되면은 다 교회로 복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복귀 안 해요. 왜? 이미 기성 종교 신앙을 통한 어떤 위로가 다른 곳에서 대체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완견, 캠핑, 차박. 저 캠핑 겁나 좋아해요. 이게 너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저희 집에 캠핑 장비가 창고에 가득해요. 여기 영상 찍히는 참 거시기한데 텐트가 종류별 한 4개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나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달라. 근데 여러분 보기엔 다 똑같은 거잖아.
결국 가져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 근데 내가 불 지피는 것도 불 피는 거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밖에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나가서 위로받아요. 매주 나가요. 그럼 매주 나가서 위로받는 게 진짜 매주 나가면 위로받고 돌아올까요? 일상에서 가끔 나가 자연을 경험하고 생각을 확 바꿔놓는 그 상황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애완견과 산책을 한다고 우리 마음이 다 위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차박이 열풍이라서 뭐 차 뒤 이렇게 뭐 폴딩되고 막 누워지는 차가 인기가 많아요. 차 타고 나가서 자고 오면은 위로 받아요? 죄송하지만 나가보세요. 궁상 맞은 거지. 좁은 차 안에서 쪼그라져 불 피고 궁상 맞은 거예요. 솔직히 캠핑 좋아해요. 나가면 뭔지 아세요? 노숙. 돈 내고 노숙하는 거예요. 가끔은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의 경험은 아무리 애완견을 끌고 좋은 차를 갖고 텐트를 펴는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영혼이 주님에게 이쁨 받는 거예요. 이쁨 받으니 찾는 자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하나님 손 뻗으시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뭘 찾아도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대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 갈망이 꼭 필요하다함을 경험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하는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나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것을 읽는 우리는 당신은 그런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답을 하십니까? 답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급함은 세상에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못 채워드려요. 오히려 산술적으로 본다면요, 신앙으로 갈급함을 채워지는 것이 더 유리해요. 왜? 에너지와 힘을 덜 쓰니까.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 반만 쏟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밖에서 쓰는 시간 조금만 떼서라도 주님께 나와보세요. 주님은 그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갈급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속이는 것입니다. 권력이 갈급하니까는요, 분명히 감옥에 갈 줄도 알면서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죠. 사랑에 갈급한 영혼 보세요. 뛰어넘으면 다시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근데 이 갈급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냐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문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렇게 삶을 풀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자신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베델로 복귀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요셉 보세요.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보세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영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경험하고 십계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강력하게 선포했던 영혼들이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표현했고 은혜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영혼들. 우리가 그냥 짐작하고 있는 다윗, 오늘 본문에 시편을 썼다라고 짐작하고 있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다윗이 세운 업적이 아니었어요. 뭐 전쟁에 승리하고 뭐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 왜요? 왜? 잘나서요? 아니에요. 다윗 보시면 다윗만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것이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만큼 그런 사람이 없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정말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해서 나쁜 일도 했고 그 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는 일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람만큼 나와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만큼 다윗은 주님이 필요하라고 자꾸 손을 뻗고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손을 뻗고 찾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왕의 쫓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했고, 또한 거친 광야에서도 혼자 있지만 외롭지만 주님을 향해 간구했고, 죄 가운데 숨고 싶지만 그러면서 숨지 않고 저번에 간구했고, 늘 주님을 찾고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은 주님을 찾는 영혼이에요. 찾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경험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갈망이 없는 어떠한 종교적 모임에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지만 작은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작은 자의 음성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영혼 되시죠. 봄과 같이, 봄과 같이.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특징은 뭘로 갈망함이 드러나요? 어떤 것으로?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예배요. 예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우리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아멘. 지금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풍성할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과거. 4절 말씀에 전에 내가 많은 무리와 함께 환호성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까지 행진했던 그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얘기예요? 그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현실 가운데 성전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요단 땅, 헤르몬과 마살산, 예루살렘과 먼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1절 말씀, 2절 말씀 기억하시겠어요? 곤경에 처해 있고 사람들이 내 신앙을 비웃고 있고 참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끝까지 주님 나 하나님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어요? 본인이 과거에서 예배를 드려 얻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예배를 통한 은혜의 힘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를 통한 은혜의 힘이 나를 주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한 나의 그 은혜의 힘이 세상을 나가 싸울 능력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갈망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로 표현하고.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중국개혁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야. 다 보이시는 분이야. 너희가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나 숨어 있지 않으라고 말씀 안에서 천명하시는 분이세요. 아모스 말씀 볼까요? 아모스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는 자가 살 수 있대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안 찾기 때문에 못 산대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안 찾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정말 계시냐? 네 기도가 힘이 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아멘. 잘 보세요.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간구하면, 갈망하면 만나게 하신대요. 그럼 반대로 안 구해, 안 찾아, 못 만나는 것이죠. 안 구하면서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안 보이시냐고, 나한테는 왜 침묵하시냐고, 그런 말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만나 주시든지 길 열든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한 좀 배짱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절망감 갖고 절박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아주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식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믿음이 크는 것이고, 그 믿음이 큰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어그러지는 순간 믿음도 어그러지는 것이고, 믿음이 어그러지면 거룩한 갈망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공식이에요. 예배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내 믿음의 현 상태이고 수준인 것이에요. 학생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5분을 집중 못해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학업적 실력은 딱 5분만큼인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한 건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실력만큼, 순간만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예배를 뜨겁고 은혜롭게 드릴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찬양 부르는 것이 기쁠 때가 언제였던가.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신지,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내 영혼이 송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내 현재 상태인 것이에요. 2년 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 많아요.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 많아요. 예배가 멀어진 사람들, 예배에 빠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배에 복귀가 안 되는 영혼들 많아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임을.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에는 기자가 말해요. 너 어떻게 낭망하고 있어? 낭망하지 마.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소망이야 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말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알잖아. 믿음 있잖아. 그 믿음에 온전하신 주를 향해 바라보는 그 눈길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삶.
갈망하는 그 삶, 예배로 다시금 복귀되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장될 수 있는 삶. 우리의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전심으로 쏟을 때가 아니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쉴 만큼 쉬었고 놀 만큼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았고 쉬었고 여유있잖아요. 다시금 복귀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죠. 주님은 부르짖는 자 만나시고, 주님은 찾는 자 보게 하시고, 주님은 구하는 자 주신다 써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갈망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